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운동하시고 이럴 때 조심하시고 몸보신도 잘 하시고 건강 관리에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나중에 또 이렇게 만나고 하니까요. 오늘 우리 나누는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를 아주 박살을 내셨습니다. 혼쭐을 내셨죠? 산과 들과 강과 벌판을 뒤흔들어 놓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 자체를 무너뜨리셔갖고 완악한 그 사람들의 입에서 야, 우리가 뭐든지 다 내줄 테니까 제발 여기 이집트 땅을 떠나만 다오, 이런 소리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 없다고 단언했던 바로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만 거대한 무리인 히브리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엑소더스, 말 그대로 출애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곳곳에서 환희와 감동의 웃음과 울음이 넘쳤을 겁니다. 가득했겠죠? 드디어 이 지긋지긋하고 정말로 힘든 종살이, 이 정말로 수백 년 동안 이 지속된 이 종살이 드디어 이제 그치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드디어 간다. 더 이상 종살이가 아니라 우리의 땅에서 우리 나라를 우리가 세우겠구나. 굉장히 들떴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의기양양하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을 시작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시작하자마자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파도가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앞에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가 다시 자기들을 잡아다가 종살이를 시키려고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잡혀가면 뻔하죠. 전보다 훨씬 더 힘든 종살이를 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어쩌면 좋습니까?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히브리 백성 앞에 섭니다. 나중에 저는요, 천국에 가면 꼭 이 장면은 하나님께 파노라마 영화 화면으로 보여달라고 할 겁니다.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군중들이 뒤에 가득 있어요. 그 군중들 앞에 홀로 선 모세, 그의 손에 들려서 번쩍 올라간 하나님의 지팡이, 그리고 광풍이,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수십만 군중이 그 길을 지나가는 동안 거대한 물의 벽이 좌우로 치솟아 있고 하나님의 손이 그 물을 딱 잡고 있었겠지요. 그들이 다 건넌 후에 뒤따르던 바로왕의 군대는 모조리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감격의 순간에 그 감격과 감동,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니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노래요, 미리암의 찬양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정말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 지금부터 들어가셔야 됩니다. 실제 성경 속 이스라엘 무리 중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수일 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났습니다. 바로 직전에는 하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에 길을 내셨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신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이 분위기 그대로 몰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일사천리로 달려가면 될 텐데 갑자기 초를 칩니다.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립니다. 본문 22절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돌아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사람이 물을 안 마시고 며칠을 견딜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물을 안 마시고, 그렇죠? 3일을 견딜 수 있습니다. 수십만 이스라엘 회중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한마디만 불평을 던져도 수십만이기 때문에 불평이 수십만 마디입니다. 모세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 참남된 망언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겠지요. 분위기 정말 좋았는데 바로 조금 전까지 우리 모세 최고, 하나님 최고, 분위기 정말 좋았는데 들떠있고 즐겁고 희망에 차 있었는데 겨우 3일 만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과 낙담과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인 무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3일 동안 척박한 광야를 고생하면서 걸어갔는데 마실 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아마 제일 큰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상상 계속됩니다. 계속 상상하십시오.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펼치셔야 됩니다. 3일 동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어 광야를 헤매다가요, 마침내 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신기루가 아니에요. 진짜 물이에요. 물을 본 우리는 어땠을까요? 눈이 돌아갔겠죠, 그죠? 물을 향해서 돌진했겠죠? 물에다 입을 대고 벌컥벌컥 들이켰겠죠. 아마 저는 그냥 물에 뛰어들었을 겁니다. 헤엄치면서 물을 마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물을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23절이 기록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던 겁니다. 우리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목이 말라 너무 괴로워요. 근데 우리 눈앞에 시냇물이 이제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우리가 마실 수 없는 몹시 쓴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전개가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바닷물을 갈라서 길을 내는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초자연적 권능으로 구원을 하셨으면 자연스럽게 전개가, 야, 그동안 니네 애썼지? 내가 이렇게 놀라운 것으로 너네들을 구원했다. 지금까지 고생했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돼야 전개가 자연스럽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권능의 홍해바다를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시내 마라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상상의 날에 계속 펼치고 계시지요? 홍해바다 앞에 섰던 이도 마라 시내 앞에 서 있는 이도 전부 다 우리입니다.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24절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대하고 놀라운 기적은 이미 그들의 머리에는, 우리의 머리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눈앞에 있는 작은 시냇물,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불신만이 그들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25절과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윤리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그곳이다.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왜 권능의 홍해 바다 후에 그들을 마라로 데려가셨을까요? 홍해 바다의 축제 분위기를 그대로 몰아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을, 우리를 마라로, 그 쓰디쓴 물이 흐르는 마라로 데려가신 겁니까?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25절 말미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번역된 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단어의 원문은요, 어디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어, 평가해보겠어, 결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와 가장 비슷하게 우리말로 말을 바꾸자면요, 그들을 깨우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연하여 묻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주님?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뜻입니까? 그럼 뭘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려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3일을 갈증에 힘들어하게 하시고 쓴물이 흐르는 마라로 이끄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땅 가나안,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노예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국가들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지도, 또 여호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반증이 하나님이 이집트를 치신 10가지 재앙입니다. 각각의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깨뜨리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번째 재앙이 뭐였죠? 파리 재앙이었죠. 이 파리가 들끓는 재앙은 벨제불이라고 하는 우상의 허망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9번째 재앙이 뭐였죠? 흑암 재앙이었죠. 흑암 재앙은 밤을 주관하는 우상, 세트라고 하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집트의 우상의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왕이 있지요. 파라오. 인간이자 신이며 최고의 우상은 바로
바로 왕 본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인간이자 신의 우두머리인 바로 왕을 섬겨야 하고 여러 우상에게 절해야 하는 억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조금 재미나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접하게 될 신의 개념은요, 마치 쇼핑몰에서 물건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섬길 신을 자기 입맛에 따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아스타롯, 몰록, 다곤, 바알, 아세라, 수많은 잡신들이 나를 좀 쇼핑해 가라 라고 하면서 널려 있는 게 가나안입니다. 그리고요, 가나안의 우상들은 하나같이 생활 밀착형 신들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에 비가 안 오면요, 곡식에 싹이 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진짜로 굶어 죽습니다. 만일에 메뚜기 떼가 창궐하여 휩쓸어 버리면 또 먹을 것이 없어져서 진짜로 굶어 죽습니다. 보릿고기라 먹을 게 없어서 물고기라도 잡아먹어야 되는데, 사냥을 해서 짐승이라도 잡아먹어야 되는데, 만일 안 잡히면, 못 잡히면 진짜로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바알에게, 아스다롯에게, 다곤에게 빌지 않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곳, 고대 근동의 가나안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당장 내일 비가 와야만 하는 때예요. 햇빛이 쨍쨍하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옆집 사람이 하는 것처럼 바알에게 기우제를 드리지 않고 눈에 한낱도 안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의지하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쉬웠겠습니까? 모래바람과 함께 일어나는 곤충떼를 보면서, 아스다롯 우상을 붙들고 있는 뒷집 사람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꿋꿋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우리를 마라로 이끄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장에 먹을 것이 생기는 것 같고 살 길이 생기는 것 같아서 쉬이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겠으나, 그것이 종래에는 사는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매일 이러한 유혹을 겪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진정으로 사는 길은 절망적인 현실 그 너머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신뢰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접하고 이것이 왜 있는가, 불편하고 힘들도다, 어렵도다 하겠으나 그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은 너희들을 올가매고 있는 그러한 족쇄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10가지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쓴물이 흐르는 마라에서 깨우치시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우리들을 깨우치시고 가르치신 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중 하나를 비로소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 안에 있고 나의 법도와 율례에 순종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살 길이 될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을 쳤던 악독이 너희에게는 결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빛 안에 있는 이에게 어두움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생명 안에 있는 이에게 죽음의 그림자는 드리우지 못한다. 나는 여호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기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계시된 곳이 쓴물이 흐르는 마라 앞에서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이 돼볼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는데요,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던졌을 뿐인데 쓰디쓴 시냇물이 달아졌어요. 마실 수 있게 됐어요. 3일 동안 죽을 것 같았던 갈증을 풀 수 있었습니다. 수십만 회중과 가축까지 모두가 죽음과 같은 갈증에서 벗어나 생명을 주는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저 물이 아니었어요. 죽음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 단물을 마시며 그들도 우리도 모두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26절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는 증거가 기록되어 있으니 그게 바로 27절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하나님의 시험, 곧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과 가르쳐 주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몹시 괴로운 갈증과 낙담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깨우쳤고 배웠고 이를 통과했습니다. 비록 불평하였고 원망하였고 두려워하였으나 작은 나뭇가지로 쓴물을 단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함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청종함이 곧 생명임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잘 깨달았고 잘 배웠어요. 시험은 비로소 지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의 쓴물에서 생명의 엘림으로 이끄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과 가르쳐 주심을 잘 듣고 마라에서 벗어나서 엘림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지금 미중유의 팬데믹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가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대격변이고 고통이고 그야말로 마라라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마음판에 새긴다면 우리는 이 마라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이 무엇인지,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마라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작은 나뭇가지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맛보며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깨우쳐 주심을 가슴에 새기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분이시라는 놀라운 계시를 듣게 되고 생명의 엘림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각자는 자기만의 마라가 다 있습니다. 자기만 알 뿐 다른 누구에게 하소연도 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마라가 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자신의 마라에서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각 사람을
그 사람의 마라에서 들어올리사 엘림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료한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마라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과 가르침을 분명히 듣고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각 사람이 얼른 마라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라 앞에서 이미 내가 경험했었던 권능의 홍해 바다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영이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 또 각자의 마라에서 깨닫고 배워야 할 것들을 얼른 잘 깨닫고 배우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엘림에 이제 곧 이르러 그 미래의 풍성함과 생명력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올라갔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작은 나뭇가지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어 우리 모두가 마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분임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잊어버립니다. 흔들리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방황할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소망이요 피난처이심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도 매일 잊어버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치료자이심을 깨우치시기 위해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의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쓴물이 나는 마라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소서, 가르쳐 주소서. 생명의 길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임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더라도 우리는 그곳을 엘림으로 여길 수 있을 줄 믿나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